오늘 제목은 십자가로부터 뻗어나가는 복음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리지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진품, 순수, 원조품,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가짜, 짝퉁 이런 게 없으면 오리지널이라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쇼를 보면서도 리얼리티 쇼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꾸며낸 것들에 식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도 순수 복음.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복신앙, 성공신앙, 성취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좋다. 십자가만 빼고 얘기해라. 리더십, 기도 응답, 축복, 자녀의 양육, 상담, 치유, 비전, 수많은 기적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주어지는 보너스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탄은 본질인 십자가는 거북스럽게 만들고 붓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처음에는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좋으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한두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정치가, 아니 경제가,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온다고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교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짓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돌파력을 얻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프로그램들을 카피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공한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한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근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무슨 프로그램이 뭐가 궁금하냐. 그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DNA다.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DNA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프로그램만 물어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국에 가서 베끼다 보니까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돌파력을 찾으려고 우리는 타협합니다. 자꾸 기웃거립니다. 돌파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찾아야 합니다. 허 와셔가 쓴 복음, The Gospel's Power Messag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선포가 생소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water down gospe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물에 탄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버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국에 오니까 요즘은 이제 포인트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이마트 가니까 포인트가 있냐? 뭐 물어보고 또 롯데마트에 가니까 또 롯데 포인트가 있냐? 뭐 물어보더라고요. 포인트가 뭐냐? 그랬더니 조인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롯데에 가면 롯데 포인트를 얻고 이마트에 가면 이 포인트를 얻는 거죠. 뭐 롯데에 간다고 이마트를 포기하고 갈 필요도 없고요. 이마트 포인트도 얻게 되고 롯데 포인트도 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공짜예요. 밑져의 본전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여기 가선 여기 포인트를 얻고 저기 가면 저기 가서 포인트를 얻는 굉장히 로열티가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인스턴트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물에 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없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얻는 축복 그리고 보너스에만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물에 탄 복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ow view of the gospel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한 저속한 관점. 복음을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만 생각해버리는 관점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부분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초신자들이 다루는 아예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은혜에서 은혜로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천자문을 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포 와셔는 복음이 빠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부닥치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 문제 다뤄달라고 얘기하고요. 진로, 비전 좋아하죠. 상담. 요즘 한국 오니까 뭐 상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오은영 박사가 그냥 뭐 거의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70%가 이번에는 틴데일의 70%가 상담 학생이래요. 그만큼 지금 이제 목회보다는 상담, 상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다 알아요. 치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건 다 떴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중재자들조차도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풀어내는 돌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수 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
문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이 필요 없다, 내적 치유가 필요 없다, 가정 상담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재정 문제를 보고, 복음을 통해서 진로를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돌파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뉴 노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로 돌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위기가 왔을 때, 포로로 붙잡혔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도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계획을 믿는 성도라면 이 본질을 찾고 본질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돌파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은 교회는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차이를 채워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전도, 사형리, 브리지 전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죄인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차이를 메꿔주셨어요. 그 차이를 채워주셨습니다. 차이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차이를 넘어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공백과 차이를 채우며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채워주는 다리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모든 영역의 차이를 채워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차이들 있죠. 갭이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말씀을 신철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 괴리감은 결국 십자가를 질 때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늘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복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있는 차이, 갈등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부부 사이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우리 아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따로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괴리감을 느끼고 서로의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문화와 인종, 다른 차이 가운데 분열되고 경험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인종차별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 시골에 가면 인종차별을 경험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이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역별로 또 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큰 교회들마다 다민족 사역을 많이 해요. 중국 예배도 있고 일본 예배도 있고 캄보디아 예배도 있고 그런데 그 예배들을 감당하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다민족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민족 목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 가면서 굉장히 그냥 처음 느꼈던 게 있어요.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보다 대우를 못 받더라고요. 이 클래스가 조금 다르게 교회에서 이렇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해주면 그 목회가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로 여기고 낮게 보면 결국은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프로그램일 뿐이지 진정한 부흥은 힘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와 인종의 다른 차이에서 분열되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길 때 그 모든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파 간의 차이, 정치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 인종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나만의 십자가인가? 나의 기득권, 내가 얻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한 십자가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십자가인가? 내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를 죽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받아 죽었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희생적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불러주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는 그 중심에는 이러한 돌파력을 주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채워줄 수 있는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전진하는 능력입니다.